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무엇이 가장 눈에 띄는가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어떤 새로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될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처음 가본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건물이겠죠. 건물이 어떠한 모습인가?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 교회를 방문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 교회만을 다녔던, 제가 미국 교회를 처음으로 갔을 때의 그 첫 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 모양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예배당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모습들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건물이나 또 예배당의 모습이나 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오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가 가장 주목해서 관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잘 나오는데 건물이나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 다음에 예배당 분위기나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이 놀라웠어요. 오늘 22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22절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22절에 예루살렘 3절입니다. 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보면 그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가 뭐라고 했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바나바가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해서 그가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부러웠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 3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으로 보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실제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보았다. 이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선명하게, 매우 뚜렷하게 겉으로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선명하게,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 흔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부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임했길래 바나바가 처음 가본 그 교회에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정도로 가득했었다. 제가 왜 목회자로서 이것을 인상적으로 보고 부러워했느냐? 그것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맡은 자로서 계속해서 제 안에 있는 고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가득해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은 충만해질까?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까? 말씀을 같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게 목회자로서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저는 한시도 이 부분을 생각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도 제 마음속 중심에는 언제나 이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가득해질 수 있을까? 그 은혜가 가득해지면 그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도 오자마자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 정말 이게 바로 교회가 소망하고 갈망해야 될 실체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진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는 교회. 그 은혜만 있다면 그 무엇이 부럽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사람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또 여러 봉사자들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갖춘다 하더라도 이것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교회가. 교회 건물도 좋지요. 예배 분위기도 너무너무 훌륭하지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지요.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채워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다 되겠느냐? 은혜만 있으면 뭐 하느냐? 건물도 없고 사람도 부족하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약해서 뭔가를 해낼 수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과연 괜찮을까? 이런 의문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다면 괜찮습니다. 건물이 없고 사람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평범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충분히 메꾸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막강합니다. 인간적인 부족함들, 시설의 부족함들, 건물의 부족함들, 외관상의 부족함들 다 모든 걸 다 커버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만 교회 위에 채워진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방문한 바나바의 눈에도 무엇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가 어디에 이르러요?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 무엇을 보았대요?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대요. 물론 그는 사람도 보았을 것이고 건물도 봤을 것이고 주변 환경도 봤겠죠. 그러나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진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왜 은혜가 가득해진 교회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교회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 예를 들어드리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면요, 가장 크게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구성원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구성원들의, 즉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혜에 깊숙이 빠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뭔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무엇이죠? 바로 나를 보는 눈,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들을 보는 눈, 우리 이웃을 보는 눈, 세상 전체를 보는 눈이 확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정말 여러분들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했던 그런 체험한 사람들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져요. 친절해지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뭐가 즐거운 일이 있는 게 아닌데 예배 한번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채워지니 사람이 안 바뀌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면 빠져도 사람이 얼굴이 바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거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으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았던 거가 이제는 그 모든 돈을 예수님 앞에 내놓잖아요. 또 어떤 여성이 향유, 그 귀한 향유, 당시 가격으로는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날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꼬박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잖아요. 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잖아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만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의 인생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잖아요. 완전히 예수님께 다 바친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은혜가 교회에 가득해지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을 처음 온 사람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가득해지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그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맨 먼저 보았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서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바나바가 받은 은혜를 기뻐했다고 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가 기뻐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기뻐했다고 그래요? 바나바가 기뻐했대요. 그 안디옥 교회에 처음 온 바나바가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대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너무나도 귀중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자, 무엇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교회 위에, 즉 내가 아닌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본 경험이 있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처음 가본 안디옥 교회에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그 교회 성도들도 받았던 걸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목할 게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기쁘지를 떠나서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이, 다른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응원의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장면을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러 야구 경기를 보러 가거나 축구 경기를 보러 갈 때, 즉 미국 같은 경우는 미식 축구를 보러 갔을 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직접 가서 목표 가면은 훨씬 더 실감납니다. TV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그 운동 경기장에 가서 보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에 막 느껴지는데 대단해요. 마치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가득해진 거 보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어요?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의 모습이지. 맞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맞아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군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렇게 교회 안에 나타나다니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면서 환호성의 기쁨의 함성을 지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어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꼭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쁨의 환호성을, 또 기쁨의 응원의 박수를 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분노했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 니느웨 백성 모두 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이 은혜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니느웨 도시에 임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어요? 요나가 본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그 동네가, 그 도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뭘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 도시에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데 요나는 뭐라고 해요?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은혜가 놀랍게도 역사했던 곳을 보면서 분노. 왜요? 민족적으로 니느웨는 원수였기 때문에 그 원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분노한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버렸으니 니느웨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너무 지옥 같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까지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가 임하면 다 박수칠 것 같고 다 기뻐할 것 같죠? 의외로 안 그래요. 내가 받은 은혜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은혜 받으면 다 은혜 받은 당사자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았을 때 그걸 내가 관찰자로 봤을 때 과연 기쁨의 응원의 박수를 쳐줄 수 있느냐?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분노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두 가지에 보통 속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심하게 봐요.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막 임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냥 무심하게 봐요. 아, 은혜 받았는가 보다. 은혜 받았는가 보다. 그냥 무심해요. 또 하나는 두고 봐야 한다. 저 사람 지금 은혜 받았지? 두고 봐야 돼. 은혜 받은 이 순간에는 모든 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지? 그러나 내가 경험해봤더니 은혜 받은 다음이 문제더라. 또 옆에 주변에 보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좀 한 1년만 지나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 은혜 받았는데 타락하더라. 은혜 받았는데 오히려 은혜 안 받는 사람처럼 보다 더 못하게 살더라. 변질되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는 거 가지고 축하해주면 안 돼. 두고 봐야 돼. 자, 무심하게 보는 눈하고 두고 봐야 한다고 하는 시각하고 또 요나처럼 노여워하는 분노하는 모습,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은혜가 교회에 임하잖아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기뻐하고 그들을 축하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오늘 본문에 또 나온 것처럼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을 응원해줘야 됩니다. 뭐라고 응원했습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응원해 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제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교회에. 그걸 우리가 보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일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떠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두고 봐야 됩니다.
왜요? 지금 당장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일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응원해 주자고요. 은혜가 임했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무엇을 명시해야 됩니까? 서로 교회 전체가 우리는 은혜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요. 변질되지 말자고요. 이것도 하나의 응원하는 모습이죠.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이 은혜 받은 것을 더 이어갑시다. 이 은혜가 계속해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이런 마음을 서로에게 불어 넣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은혜를 받았다가 나중에 변질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갈라디아 1장 6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빨리 떠나다니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내가 너무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가 언젠데 이렇게 빨리 떠나버리다니,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빨리 이탈해버리다니 놀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다가 뭡니까? 은혜가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행복감과 그 충만함과 그 만족감이 어느 순간 다른 것으로 대체되면서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이제 은혜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차가워져 버려요. 식어버려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찬양을 해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있어요. 은혜에서 떠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겠습니까? 그 은혜의 맛을 느끼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계속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고 그 은혜를 주시라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라고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에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전체를 향해서 했던 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하여, 아니요, 더 충만하게 그것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왜 굳건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굳건한 마음은 뭐냐면 단단한 마음, 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면 꼭 찾아오는 못된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이 은혜를요, 완전히 무효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죄의 유혹이에요. 그 죄의 유혹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렬하게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바나바가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한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굳센 마음,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죄의 유혹이 와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자고요? 굳건한 마음을 갖자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자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무 멋진 표현이죠. 은혜를 때를 따라 받기 위하여 어디로 가자고요? 어디로 가자고요? 은혜의 보좌,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뜻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이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 죄의 유혹이 오고 세상이 너무 좋게 보이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어찌보면 세상 쾌락을 우리가 즐기고 싶은 유혹이 왔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굳센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그걸 떨쳐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모습이 교회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교회에 부족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진다면 다른 것들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굳건한 마음으로 그 은혜 속에 머물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넘치는 은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